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참 생명 되신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제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하여서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들은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마치 선악과와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온갖 달콤한 유혹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멈출 줄 모르는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극에 달한 범죄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는 가운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에 에스겔 눈에 보인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은 뼈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뼈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 이것이 에스겔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마른 뼈들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치 말라버린 마른 뼈처럼 볼품없고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말라버린 마른 뼈는 단 하나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회생불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로 굳게 마음먹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것을 명하십니다. 선포의 내용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뼈 위에 힘줄과 살 그리고 가죽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육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 살아 숨을 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군대와 같았다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이처럼 다시 살리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날 언약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란 것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세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큰 군대,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간 이스라엘,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리는 새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마음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영은
성전의 지성소에 직접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직접 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곳에 직접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후로는 이스라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과도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국 땅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팔레스틴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고국 땅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요 천국 그 자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일부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성전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여전히 우리는 전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천국답게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연약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전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자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